자,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할렐루야. 여기 모니터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가겠습니다. 지혜의 주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떤 새로운 집을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소입니다. 주소. 예전에는 어디를 찾아갈 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또 오른쪽으로 라이트하고 레프트하고 갔는데 또 가다가 또 물으면 또 틀려. 그럼 또 뺑뺑뺑 돌고. 주소가 중요해요. 지혜에도 주소가 있다. 오늘 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아무리 주소를 알려줘도 또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지 않고 또 엉뚱한 데로 가면 또 뺑뺑 도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소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주소대로 곧장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말 지혜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소 알려드려요? 네. 자,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성길 감정면 의지마을 땡땡번지.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비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올려놓은 건데,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봐도 이게 뭔 소리일까? 나중에 여러분 주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주소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번지수예요. 번지수.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요? 아유, 번지수가 잘못됐네 그러잖아요. 번지수는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성길 감정면 의지 마을 땡번지. 오늘 이 설교 끝에 이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모두 다 지혜의 집을 찾아서 그 가운데 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장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집은 뭐라? 스올의 길이에요.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소를 잘못 찍고 가게 되면 어디 집을 만나게 된다고요? 음녀의 집, 지옥의 집, 사망의 집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혜의 주소라는 제목을 적고 우리가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진짜 행복의 길인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길, 사망의 집 주소를 찍고 인생을 지금 운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딱 들어서 내가 지금 길이 올바른가, 내가 정말 가는 길이 맞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먼저 이 지혜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는 물리적인 주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주소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 지혜의 주소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마음 안에 그 지혜의 주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 먹을 거, 뭐 어디 뭐 놀러 갈 거, 혹은 뭐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거, 또 여행객 오늘 또 오셨는데 또 어디로 샌프란은 어디로 가야 되나? 골든게이트를 가야 되나? 아니 무슨 어디 뭐 트윈픽스를 가야 되나? 이 마음에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영성학을 전공을 하고 같이 이제 교수님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영성학의 그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영이 있다는 영.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뭐 여기 뭐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이성이 뭔가 잘못된 주소로 가게 될 때 마음에 허탈함이 오고 감정의 고장이 난다라는 것. 또한 이성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감정의 길로 갔을 때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성의 좋은 길이 발견되어지고 좋은 마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른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잘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데,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늘 육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에 사용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욕은 사망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신 게 그냥 여기서 조금 잠깐 살고 그냥 가거라 라고 수준에서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영적인 일에 사용될 때에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놀라운 이성을 가지고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래나? 어디 목장이더라? 메뉴가 뭐더라? 맛있나? 짜나? 내 인생의 계획은 뭐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자꾸 이런 데만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감정이 육적인 것에 의해서 자꾸 사용되니까 자꾸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있는 거죠. 또 의지가 육적인 것을 위하니까 육적인 것이 피곤하면은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좀 기분 좋으면 좀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많은 것을 설득하고 끌고 간다는, 모든 행동의 기반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가 한 뜻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이 어려운 말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교회 나왔죠. 자,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 몇 시에 가야 될까? 그리고 또 어디 앉을까? 다 이게 이성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앉으려고 했을 때 자리가 없네, 앉아야지 했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럼 내 이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부터 여보세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하고 기분이 나빠지시게 하는 감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 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육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면 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엉뚱한 데 자꾸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난다는 겁니까? 생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한번 잘못 사용하면, 감정 한번 잘못 사용하면, 의지 한번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옥의 주소, 사망의 주소, 음료의 집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영화에 보니까 더 심플하고 직역이 되어 있어요.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히 네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네 이성이 요즘 어떻게 사용됐는지, 네 감정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네 의지가 정말 영적인 것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부지런히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끝에서 지혜의 주소의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음료의 집을 찾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이성, 감정, 의지가 어떻게 지금 요즘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가운데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뭘 해야 될까? 점심에 뭐 해야 될까? 저녁은 뭐 해야 될까? 내일은 뭐 해야 될까? 5년 뒤는 뭐 해야 될까? 10년 뒤는 뭐 해야 될까?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까? 다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계획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성을 사용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짧은 삶이지만 돌아봤을 때, 머리를 썼을 때, 내 머리로만 살았을 때 인생과 하나님 앞에 뜻에 엎드려 순종했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제 개인의 인생의 데이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게 완전됐고 그게 잘 됐고 그게 옳은 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그때는 옳은 것 같고 바로 선택을 했지만, 그때는 그 선택이 옳은 줄 알고 그 일을 진행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거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을 믿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요 지혜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이 자기의 마음, 자기 이성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방법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지금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머리를 너무 돌려서 세상 가운데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는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소울의 집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굽어버리고.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인생 가운데 크게 몇 번이 있어요. 그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결과는 내 뜻대로 했을 때에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고생과 고난은 내가 겪어야 되더라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졌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일부러 괴롭히고 굽게 하려고 안 하셔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감정으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원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당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그 길 걸어가는 게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가는데, 항상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원망하는 끝자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묻고 싶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이 지금 행복합니까? 정말 인생이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찬양과 기쁨을 주기를 원할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해가지고. 후자요, 전자요? 후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 되길 바라세요. 근데 누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그 못난 감정이, 열받았던 그 행동이, 말 한번 던졌던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기간 몇 년 걸렸어요? 4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40년 계획했어요? 원래 계획은 몇 년이었어요? 1년이에요. 1년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율법 잘 순종하고 훈련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런데 왜 이게 40년으로 들어왔습니까? 계속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 길을 자꾸 꺾어버리고 아니라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1년이 40년으로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소 잘못 찍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1년이 40년이 되더라. 저도 그런 실수 몇 개 있어요. 더 쉽게 될 수 있었었는데, 더 잘 될 수 있었었는데,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두고 그 잘못된 감정 하나로 한번 터진 그 입으로 던졌던 그 말 때문에 인생이 꼬아지고 아파지고 괴로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사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말고요,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제각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저거 받으면 되게 교만해질 것 같은데, 받기 싫은데 하면서 나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냥 덥석 받으세요. 주면 왜 그렇게 일부러 고생을 당하려고, 왜 어려움을 당하려고 막 뒤로 슬슬 빼고 막 일로 가라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가면 더 좋은 것 같기도.
가랄 때 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왜 모난 고통 고난 다 당하고 병 걸리고 아프고 괴로워 그제 와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한 살이라도, 여기 청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힘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이성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다 뭐냐면 교만해. 이성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이성이 발달한 사람 딱 보자마자 아니야, 쟤는 아니야. 얘는 좋은 애, 얘는 나쁜 애. 판단을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근데 교만하면 뭐래요? 패망의 선봉. 선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선봉이란 말이요, 군대에서 가슴속에 와닿아. 앞에서 데모를 막는 막 쇠파이프 막 끌고서 막 쫙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봉부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선봉부대야. 맨 앞장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성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은, 하나님을 원망한 교만은 망하는 데 1등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실패의 앞잡이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이성 잘못 사용했다가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이에요. 감정.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 감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의 관계를 망치고,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사람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저도 감정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에요. 저도 초창기에 결혼해가지고 너무 사랑했죠. 너무 아꼈죠.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맨하탄에서 결혼 한 1년 됐을 때요, 막 길이 막히고 막 빨리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오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생각에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금 늦었는데. 근데 자꾸 하니까 화가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역주행으로, 맨하탄 역주행으로 확 하고서 브레이크 막 그 악셀레터를 확 밟을까 하다가 안 밟았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어떤 한인 한 분이 술 먹고 역주행으로 분으로 가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분내는 마음, 만약 그렇게 분내서 역주행하고 막 차를 막 꺾어버리고 막 밟아버리고 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결국 사람이 행복한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내 얼굴도 빛나지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이 마음을 담는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벌써 인생 다 사신 분들이 있어. 표정을 보면. 그리고 사운드가 있어. 여기 교회 와서도 앉을 때도 그냥 안 앉아. 오늘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이가 먹고 육신이 불편해도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얼굴이 팡긋팡긋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내가 저분을 볼 때면 참 은혜스러워. 뭘 해도 목사님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 근데 벌써 얼굴 표정이 막 내천자에다가, 저분보다 한참 어리는 77학년인데도
7학년짜리가 지금 8학년 6반 앞에서 아유 수저를 밥을 먹는데 벌벌 떨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좀 고생 좀 하라, 조금 내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 데이를 준 거예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에게 준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은혜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막 부부싸움 한 그날에도 그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어떤 계기가 되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짜증내고 분내고 싸워버리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확 꺾었으면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세요. 항상 마음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세요. 감정이 이 주의 환경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요, 감정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해요? 하나님 믿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늘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믿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뭐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감사요, 다 기쁨이요, 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삶이 행복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부러워요. 아유, 아무개사는 집도 샀대더라, 차도 좋대더라, 뭐 그 인생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잘 사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마라톤 나온다고 그러고 한 5시에 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막 그 뭐시기야 옷 입고서 막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어디가 막히나 찾아봤는데 좀 몰랐는데 이 마라톤 참여하려면 비용을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야, 300 얼마를 내더라고. 아니 300 얼마를 내면서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뛰어? 나 안 뛰겠어. 그냥 평소에 뛰지. 왜 그냥 온갖 동네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오늘 마라톤 뛰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혜의 주소예요. 음료의 주소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로 가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지혜의 주소로만 걸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의 길, 수월의 길, 음료의 집으로 지금 주소를 찍고 가는지 안 찍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돼요. 만족해요? 오메 세상에 다 절로 가고 있네. 만족해요? 여기 없네. 좀 여기 좀 음료의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을 돌리시오. 만족하세요 지금 삶에? 만족해야 돼요. 영화에 보니까 hell and destruction,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고, 내가 요즘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게 삶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뭔가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혜의 길로 주소로 안 가고 지금 그 음료의 주소를 찍고 내가 네이비션 가고 달려가니까 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도 만족되는 게 없더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만족한다라는 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라는 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돈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주소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의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 의지 가운데서는 어떤 자들, 이 게으른 자들, 의지가 없는 자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뭐 할래? 아유, 나 싫어. 봉사할래요? 아, 싫어. 성경 아, 싫어. 돈 벌래? 아, 싫어. 귀찮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몰라.
뭘 해도 다 싫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그럼 왜 사시오? 여러분,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은 부자를 본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인터넷도 많이 그래. 부지런해요. 돈 많다고 막 느긋하고 막 껍석거리지 않아요. 좀 약간 어중간한 그 돈 조금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얼마 안 가서 망하더라고. 진짜 부자들은요 다 부지런해요. 사실은 성실해요. 뭔가 삶에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게을러, 뭔가 안 해, 뭔가 도전의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눕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죽이는 데는 아주 그냥 의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험담하는 데는 전화를 걸어. 야, 나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 여기 말고 저기 어떤 게 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전화를 돌려. 권사님 들으셨어요? 아무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회개했다니까. 주님, 나는 신방도 제대로 전화도 못하는데 이분은 남을 욕하는데 일주일 내내 전화를 몇백 통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이 있어요? 무엇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요, 사람을 세우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것에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뭐라고 말해? 아유,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래서 적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아유, 난 몰라 하더라도 난 그건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나타난 이 결과물,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들, 부정적인 행동들, 원망하는 행동들, 내 삶 가운데 게으른 행동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결국 뭐냐? 지금 내가 지혜의 집을 찍고 주소를 찍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저울질하셔요. 네가 지금 네 이성이 지금 어디다 사용되고 있는지, 남 죽이는 거 옳고 그리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지, 감정이 늘 롤러코스터처럼 분냈다 화냈다 남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열받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네 의지가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귀와 눈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꺾고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혜와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결과는 만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3년도 시작할 때부터 2023년 끝날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2023년도 여러분 시작할 때 이번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이번에는 봉사해야지, 이번에는 선교해야지,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지,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네. 내 마음, 이성, 감정, 의지.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열받아서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게을러서 안 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된 대로 했으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지금과 완전히 다를걸요. 처음 마음 먹었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자꾸 변질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이성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허락했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부러 괴롭게 하고 너 좀 겸손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그건 자기 기준이지요. 내 생각은 열심히 한 것 같죠. 내 기분은 열심히 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나를 내 잣대로, 내 이성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요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조금 열받으면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 하나님 앞이 지금 다 보여지고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성 어떻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 요즘 어때요? 여러분 의지는 요즘은 어떠세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봤어요?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봐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성은 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자, 성경을 감정으로 읽어볼게요. 좋아. 살아있어. 알아져요? 성경을 읽으려면 눈을 뜨고 글을 읽으세요. 아니, 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뭐 무당이요? 왜 자꾸 성경은 덮어놓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경은 이성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성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이성을 안 쓰면 여기 피아노는 어떻게 칠 거예요? C코드, F코드, G코드 이성으로 치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뭘 안 하면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보는 거예요. 자꾸 드라마 보는 거예요. 자꾸 뭐가 틀렸나 맞았나 남 욕하는 거예요. 이성이 뭘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육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면 어때요? 이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남을 욕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 밥을 먹고 사는 방향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겪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절제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막 분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통제가 돼요. 제가 이건 자랑해야 돼.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놀러를 가서도 호텔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걸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저희도 살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막 화날 때가 있잖아요. 지들도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또 부모하고 저기 아내하고 또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벌써 이거를 이렇게 올라왔던 뚜껑을 눌러야 돼.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읽어. 합심기도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차였던 분통한 마음이 쭉 눌러져.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이 감정이 통제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던졌다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범죄하는 사람들의 뒤를 다 연구해 보면 많은 수들이 부모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감정에 표출된 마음으로 독설과 폭언과 폭력과, 모든 폭력과 폭언과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 날까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저기서 이게 보면 제일 센 게 뭘까? 이성을 지배하는 게 감정이에요. 이성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감정이 아니야. 나는 안 해. 난 절대 네 말 틀렸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냥 밟아야 돼.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설득하게 되면 이성이 감정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게 교묘한 게 이성이 이제 잘못된 방향이 돼도 감정을 끌고 가기도 해요. 계속 그 쇠뇌당하는 거지. 자기 해왔던 방식대로. 그래도 네가 열받는다고 참아야지.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화내지 않을게, 돈 벌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또 이성.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 늘 계속 설득해. 그 가운데 이성과 감정이 무슨 일을 하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성과 감정이 바로 의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감정이 얘기하겠죠. 너무 피곤한데? 기분이 별론데? 그럼 의지가 이성의 말을 듣고 감정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겠죠. 이성이 설득이 더 논리가 높아지면 그래, 그래도 가야지. 근데 감정이 오늘 좀 변화가 안 좋다. 얘가 설득이 됐다. 그럼 의지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감정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 오늘 안 가. 기분 별로거든.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성을 뭘로? 말씀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뭐로? 기도로 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의지를 설득하면, 성령이 의지를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 가야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고 슬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맨날 싸우는 존재인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하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이 길이 가는 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지혜의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성과 감정의 의지가 늘 세상의 방식으로 여기서 맨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늘 벌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죠. 그래서 주소가 이거의 주소가 이제 어디 갔냐?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제가 깜빡했네. 자,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자, 나의 법은 뭐에 겨냥한 거예요? 이성.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말씀 읽고 또 잃어버려요. 근데 뭐 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가운데 뭔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의 명령은 뭐에 겨냥되어 있어요? 이성.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도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명령을,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감정과 이 의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설득당해져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갈 때 이게 바로 지혜를 만나는 길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아직도 그 말이 틀렸대. 지혜의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기도의 길로 가라, 성령의 길로 가라. 싫은데 나 이리로 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지었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멋대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세상 가운데만 사용하는 이스라엘아,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네가 죄 때문에 넘어졌도다. 네 맘대로 사니까 넘어졌도다. 그런데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 이렇게 기도를 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뜻, 내 방법,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아시리아, 우리의 군사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력, 세상의 힘, 그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돈을 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거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아가 주에게서만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고장난 마음을 세상에 가져놨더니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 고장난 이성을 세상 가운데 맡겼더니 이 세상이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내 고장난 의지를 세상에 맡겼더니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더라. 이 고아와 같은, 영적 고아와 같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 고아는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감정을, 의지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세요. 말씀을 읽어서 드리고, 기도를 통해 감정을 드리고, 의지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자, 자기 감정과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뭐 한대요? 화나신대. 나의 분노가,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하나님께로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내 분노가 그들에게 떠났고,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뭐하고? 고쳐주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을 것이니?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며 레바논 백향목 뿌리를 박을 것이다. 내가 그 말도 안 듣는 감정과 이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니? 이슬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이슬이 뭡니까? 풀잎 위에 묻혀져 있는 그 이슬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식물 안으로 들어가 흡수돼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자기의 눈물의 희생을 주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나는 왜 자꾸 내 맘대로 가려고 하지? 이걸 읽다 보니까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네가 네 맘대로 살아서 괴롭고 힘들다고 말할 때 너의 이슬이 되리.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 때, 이게 대중가요로 알아왔지만 이게 찬양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깨어보니까 얼음 위에 자기가 있더래요. 주님, 이게 뭐냐고. 그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이거예요. 너 힘드냐? 너 만족이 없냐? 너 괴롭냐? 내가 너의 눈물이 돼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어두운 밤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 여러분일까요? 그러잖아요. 가수가 딱 무릎 꿇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근데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너희들을 누가 위로해 줄까? 누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로해 줄 거야.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 하기에는 조금 반말이니까 여러분으로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려면 거기로 가야 돼요. 지혜의 집으로. 그래서 주소가 이래. 주소가 이성길, 감정면, 의지마을. 어디로? 간절히 찾으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90일은 뭘까요? 구원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영어를 어떻게 바꿀까? 91 Rationality Street, Emotion City, Mind Will Country, Desperate State. 집 코드는 919191.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주님만 간절히 찾으리. 이게 지혜의 주소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왜 내 인생이 굽어졌을까?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자꾸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뺑뺑 돌고 있구나. 지혜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죄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혜의 집으로만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 어려움, 왜? 주님이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힘들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한 일이잖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나가기를, 이제 인생의 운전대를 틀어서 그 길로만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